형통이라는 단어는 이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단어인데 주로 구약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이 원어에는 샬와라는 히브리어, 바로 번영과 평온을 뜻하는 이 단어를 형통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혹은 뚜브라고 해서 성공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단어에도 이 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신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쓰질 않아요. 번역이 되지 않고. 아마 그 대신에 이 형통에 해당되는 단어로 친다면은 아마 번성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복주고 복주고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번성하게 한다는 이 번성이라는 단어,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스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어쩌면 형통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단어로서 이 플레스노라는 단어는 넘치다, 넘쳐난다는 거예요. 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형통의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형통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약속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모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형통의 약속을 받는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 시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유목을 통해서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 혹은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그 호렙산 밑자락에 왔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은, 이 사막지대 나무들은 불이 붙으면요 금방 마치 그 집불이 타듯이 싹 타서 없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 나무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다. 저렇게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갔더니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마치 성령이 불로 임재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형통을 약속하시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형통을 약속받았던 그 지점, 그 시점이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힘과 권력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을 약속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 섰던 자기 인생의 가장 초라한 시간, 이미 이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서 만났던 이 모세가 만났던 그 시점은 그의 나이가 이미 80세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40대에 도망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 살았어요. 아마 40년간 광야에 숨어 살았으니까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세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40년이면 벌써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모세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세대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40년간 도망자로 숨어 살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누구의 양떼를 키우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장인의 양떼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재산이 남자들에게만 상속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양떼들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상속자가 아니니까.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키운다는 얘기는 그가 아직도 40년간 광야에 살았지만 어땠다는 거예요? 무일푼, 거기다 처가에 더부살이하는 가장 초라한 존재의 시간, 가장 낮은 시간, 자기 인생 가운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가장 힘든 시간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형통의 삶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형통을 약속하셨던 이 시점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형통이 심겨지는 그 특징, 그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형통의 씨앗을 심어주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임한 그 형통,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형통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형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절단해 볼까요? 형통의 씨앗은 영혼의 광야에 심겨진다. 형통의 씨앗은 영혼의 광야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신의 광야의 서쪽 지점에 있었습니다. 호렙산이라고도 불리고 또는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그곳에서 양을 계속해서 어떻게 광야에서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면서, 좋은 땅에 그 씨앗이 심겨져야 거기서 열매가 풍성히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무엇일까요? 인삼 농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땅은 다른 농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너무 햇빛이 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응달진 곳, 주로 이제 산비탈 밑에 응달진 곳을 한다든지, 흙도 인삼에게 좋은 흙이 있는 것처럼 좋은 땅의 개념은 그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땅콩 농사를 지을 때는요, 흙이 모래가 많아야 돼요. 물이 잘 빠지는 데다가 땅콩을 심어야 땅콩이 잘 자라고 썩지 않습니다. 반대로 벼농사는요, 물이 잘 빠지는 데서는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벼농사를 못 지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뭡니까? 화산암이고, 화산암은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겉에 흙이 있어도 비가 내리면 다 물이 빠져버리니까 제주도에서는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좀 땅이 질척질척해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다 물을 대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좋은 땅은 지른 땅이고, 땅콩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좋은 땅은 모래가 많은 땅이고,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좋은 땅은 햇빛이 너무 들지 않는 땅인 것처럼, 좋은 땅의 기준은 그 땅 자체가 갖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 그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형통이 잘 자라는 땅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이 잘 자라는 땅과 같은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그 첫 번째는 그 영혼의 광야가 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형통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모래가 많은 땅에 땅콩이 잘 자라듯, 지른 땅에 벼가 잘 자라듯, 하나님의 형통이 잘 자라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그 영혼 가운데 광야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외로움, 두려움, 낙심, 실망, 실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광야가 없는 인생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보면 다 웬만하면 다 나름대로의 광야가 있는데, 뭔가 마음이 풍요롭고 삶이 여유 있고 인생에 문제가 없고 또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너무 지나친 낙천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통이 못 자라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잘 사니까. 근데 마음의 광야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 남들하고 나눌 수 없는 외로움, 남들이 이해해 줄 수 없는 고통과 절망, 남들이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인생의 낙심과 실패감이라는 광야를 가진 사람, 그 땅에만 형통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더러는 좋은 땅에 말씀이 잘 자라는 그 땅, 형통의 열매가 잘 맺는 그 땅은 바로 그 영혼의 광야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애굽의 왕자, 친자식은 아니지만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여유를 누리고 아직 40대 이전에 젊고 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형통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는 그 40세 이후 80세까지의 그 광야의 시간, 그 한가운데서 그 인생의 가장 낮고 초라한 그 시간,
외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후회가 많은 그 시간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그 속에서 형통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좋은 땅이 되었구나. 나의 형통이 심겨질 좋은 땅이 되었구나. 그 순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 모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모세의 위대한 인생은 애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크게 초중반 40년씩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풍요롭게 살았던 시간이라면, 또 40세부터 80세는요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살던 시간이고요. 또 80세부터 그 후에 40년인 120세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4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반과 후반의 40년은 다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놀라운 은혜를 모세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광야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는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며,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통은 그 광야와 같은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방황하고 고독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질 자리를 찾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내 마음에 광야가 있으니 거기에 하나님도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일 강변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광야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형통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은 형통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은 형통의 열매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서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보았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 왔을 때 두 번째 모세를 만나셨을 때, 지금 첫 번째 하나님 만난 자리잖아요. 호렙산 시내산.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 시내산에 가요. 처음에는 그가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두 번째는요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 혹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장면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두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적혀있는 돌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온 모세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이 적혀있는 돌판을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너 받아 적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쇄하셔서, 마치 책을 인쇄해서 주듯이 돌판의 말씀을 새겨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그 핵심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의 광야의 한가운데, 마음의 광야 한가운데 모여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는 하나님 모세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모였던 그 시내산, 같은 호렙산이지만 시내산 밑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위한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바로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뿌리는 자, 농부, 하나님은 무엇을 뿌리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 농부가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뿌리시는 형통의 씨앗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져야 형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봄이 되면 농부가 땅에다 씨앗을 심습니다. 만약에 거기다 땅콩을 심었다면 가을에 땅콩을 거둘 것입니다. 딸기를 심었다면 이제 이른 늦은 봄에 딸기를 거둘 것입니다. 수박을 심었다면 여름에 수박을 거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인생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는 것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처음에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는 그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시내산 호렙산에서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요, 돌판에다가 친히 말씀을 적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떨기나무 아래서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사명이라는 말씀을 뿌려주셨다면 두 번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만났을 때 하나님은요, 그 200만 명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기 위해서 돌판에 친히 새겨서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돌판을 볼 때마다 그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돌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의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친히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져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 형통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우리 마음에 잘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졌을 때 우리 마음이 좋은 땅과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몇 배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심겨졌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말씀이 한 개만 심겨졌어요. 그럼 100배를 거두면 열매가 몇 개 걸리는 거예요? 100개. 내 마음에 말씀이 100개가 심겨졌어요. 근데 거둘 때 30배밖에 못 거뒀어요. 그럼 몇 개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3,000개. 우리는 주님 이왕이면 저는 100배를 주십시오. 저 아무개 집사님은 30배 주신 것 같은데 저한테는 100개를 주십시오. 100배를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은 뭐라고 물을까요? 말씀하실까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에게 100배 줄게. 근데 너 얼마만큼 말씀을 심었니? 너의 마음 가운데 광야와 같은 너의 영혼 가운데 내 말씀을 얼마만큼 심었니? 아무리 내가 100배를 줘도 하나밖에 안 심었으면 너는 100개밖에 못 거둔다. 저 아무개 집사는 30배를 줬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100개나 심겨졌기 때문에 3,0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좋은 땅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땅이 아니라 열매가 잘 심겨지는 땅이에요. 돌밭과 길가는 그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열매도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은요, 그 말씀이 뿌려지면 뿌려질 때마다 그곳에 잘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몇 배나 거두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잘 심겨지는 좋은 땅과 같은 심령을 가진 자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많이 심겨진 인생. 그래서 형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인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는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영혼, 좋은 땅과 같은 심령을 가진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맛이 너무 달대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막 사모되고 은혜가 되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있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시가 있고 돌이 있고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 주의 법도를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된다. 주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된다는 거. 어떤 일을 판단할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의 길이고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이고 어떤 게 주님의 마음인지가 명철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미워하나이다. 주님의 뜻과 무관한 것들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는 영혼과 같은 좋은 땅을 가진 심령들은요,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싫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과 무관한데도 자꾸 이게 끌려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주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는 영혼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마다 그 말씀이 빛이 되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살 거야.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살 거야. 주님이 옳다고 하면 옳고 주님이 틀리다고 하면 틀리다는 믿음으로 살 거야. 그게 바로 말씀이 잘 심겨진 사람이에요. 잘 심겨졌으니까 100배가 아니라 3000배만 열매를 맺어도 몇 개라고요? 3000개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자꾸 튕겨나가는 믿음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를 줘도 100개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형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나에게 100배, 1000배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100개, 1000개 심겨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디에서 잘 자란다고요? 내 마음에 광야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광야가 생겼어요. 막 슬픔이라는 광야, 낙심이라는 광야, 절망이라는 광야, 두려움이라는 광야, 후회라는 광야, 분노라는 광야가 생기면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좋은 땅 생겼네. 여기다 말씀을 많이 심자. 예. 아이고 하필이면 이런 게 생겨서 난 망했다가 아니라 거기에 주님의 말씀을 심으면 거기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 땅콩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말씀을 많이 심으십시오. 세 번째로, 바로 형통에 심겨진 인생의 특징은 바로 형통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볼까요? 형통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이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도 읽었던 마가복음 4장에 이 좋은 땅과 말씀이 심겨지는 좋은 땅과 나쁜 땅에 관한 비유해 보면은 이 나쁜 땅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나쁜 땅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슬보슬한 흙이 잘 싸고 있어서 좋은 땅인 줄 알고 농부가 씨앗을 심으려고 땅을 이렇게 고랑 호미로 혹은 이런 도구로 캤더니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돌덩이가 나오고 또 막 그 잡초의 그 오래된 뿌리가 막 나오고 칡넝쿨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농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흙도 색깔도 아주 그냥 막 불그스름한 게 진짜 막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는 것 같고 만져보면 막 흙도 정말 이 손끝에 느껴지는 게 여긴 뭘 심어도 잘 될 것 같다 해서 농부가 큰맘 먹고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그냥 막 고랑과 이랑을 치려고 막 곡괭이를 들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딱 수력을 해서 보면 돌덩이가 하나 있고 툭 수력을 하면 그냥 칡뿌리가 하나 있고 그 못 쓰는 땅이에요. 그거 다 캐내야 돼요.
캐내야 그 씨앗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그 양분을 받아서 잘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슬보슬하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돌덩이 쓴뿌리가 있으면 못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정말 좋은 땅과 같으려면 무엇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라는 돌뿌리, 재물의 유혹이라는 쓴뿌리, 기타 욕심이라는 잡초의 뿌리들이 남아있으면 그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축복의 열매, 형통의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염려를 빼내고 재물의 유혹을 버려버리고 기타 욕심들을 다 걸러내야만 말씀이 잘 자라는 거예요. 여기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첫 번째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제하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마음 가운데 그 신발처럼 내 눈에 선하지 않은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죄의 욕심들을 다 버려야만 비로소 내 말씀이 너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그것이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옛날에 이 고대 시대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선 자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왕 앞에서는요, 모든 신하들이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 뭐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나를 주인으로, 너의 왕으로 고백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럼 그 전에 신발을 신고 살던 모세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모세 자신이었어요. 그가 애굽에서 정말 의로운 일을 했어요.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죽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모세는 나름대로 그곳에서 그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의로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주인 돼서 한 일들입니다. 자기 의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왔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광야에 왔을 때 아마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키울 때 그 신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걸어 다니고 그 광야에 먼지가 묻으니까 너덜너덜해서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이 부자 동네에는요, 이 남자분들이 구두가 비싼 구두를 신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이태리째 손으로 만든 그런 구두 신는 분들은요, 어디 식당 같은 데 갈 때 신발 벗는 걸 되게 망설여요. 그래서 그런 식당에는요, 그 신발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 함이 있든지 아니면 신주머니를 줍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리면 아까우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식사 초대할 때 저는 신발을 툭툭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신발은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져가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었던 그 신발은 어떤 신발일까요? 애굽의 왕자로 신었던 그 화려하고 멋진 신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자로 살던 그 시간, 그 장인의 그 밑에서 더부살이하면서 가장 낮아지고 초라했던 그 신발, 닳고 닳아서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그 신발, 어쩌면 모세가 벗어버렸던 그 신발과 같은 그게 바로 자기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을 벗어라 했을 때, 예 주님, 제가 이 신발 누가 가져가지도 않는 이 저 인생과 같은 이 신발, 이 누더기 같은 내 인생과 같은 이 신발 주님이 벗으라는데 제가 왜 못 벗겠습니까? 벗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기가 주인 삼은 인생을 살았던 인생, 자기가 너무 소중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 자기의 판단이 이태리째 명품 가방, 명품 구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요, 벗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 주님 잠깐만요, 이거 그랬다가 또 지나가는 사람이 가져가거나 또 양떼가 물고 가면 안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걸 잘 싸가지고 어디 사람 손에 안 닿는데 묻어놓고서 거기다 표식해놓고 올 거예요. 저는 이 광야에서 모세가 그 신고 있는 그 신발, 자아라는 의미를, 자기 인생, 자기 가치, 자기 존중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 신발이 닳고 닳아서 누더기처럼 되어버린 그 삶을 어쩌면 모세가 노래로 표현한다면 이런 찬양을 부를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이 모세에게 너의 그 신을 벗어라. 넌 지금까지 너를 주인 삼아 살았잖니. 그 신발처럼 너의 인생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잖니. 그 신발처럼. 그러나 이제 너의 인생은 그 닳고 누더기게 된 신발처럼 참 작고 초라하구나. 이제 너 자신을 주인 삼은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나만을 주인 삼는 인생으로 내게 오라. 그게 바로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랑하셔서 인생에 자기를 사랑하며 살았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그 모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형통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산 밑에서 그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십자가 아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 자신을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오직 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용기의 결단을 가진 사람만이 형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인 삼았던 인생, 자기 인생의 주인 삼았던 자기 자신, 그것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우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광야, 거친 파도가 치는 광야를 잠잠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반석 위의 선자와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돋보이게 하지 못해요. 마치 오랫동안 광야를 헤맸던 모세의 신발처럼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그 미련을 버리십시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 떨기나무 아래 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이라는 형통의 씨앗을 심겨 주시려고 할 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
저는 주님의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절 보십시오. 이 누더기 같은 저 신발, 그게 저예요. 절 보세요.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고 헤매터 이 지저분하고 때 국물이 잔뜩 흐르는 이 옷과 같은 제 모습, 그게 저예요. 절 보십시오. 제 주변에 있는 이 양떼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진 거 낡은 지팡이 하나예요. 그게 저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너의 형통이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 말씀이 너의 사명의 음성이 너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순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함께하는 순간 너의 삶 가운데서는 형통의 증거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봄의 농땅에 어느 날 갑자기 그 겨울에 가만히 죽은 듯이 있었던 그 땅이 갑자기 이랑과 고랑이 생기고 거기에 무엇인가 싹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 땅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못 봤지만 이른 아침 벌써 농부가 다녀갔을 것입니다. 내가 있을 때는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지만 내가 없을 때 농부는 와서 그곳에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비료를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농부가 되셔서 말씀을 심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형통의 열매가 맺도록 우리 인생을 지금 기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돼서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가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자라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을날 반드시 형통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출발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복된 시간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